할렐루야. 그게 지금 검열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검열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앞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사람 때려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열을 잘 해야 돼. 검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열의 합격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이 길거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꽉 깔리가 있어요. 예,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제 나름대로 뭘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참새 전에 뭐 연계를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말 잘하면 참 무슨 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신천지에 신천지에서 파생된 그런 종파들이 많이 번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은 그 근본은 신천지예요. 성경을 비우라고 하면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만한테 배운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아파트 주겠다고 하는 장도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것도 이제 보니까 또 신천지 됐대요. 그 헛소리를 자꾸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요. 이제 날 찾아오지 마라 켜놓으니까 문자를 자꾸 보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그래 내 문자 보내지 마라 하는데 왜 말 안 듣나? 보내지 마라 이제 그랬더니 안 보내요. 안 보내더니만 거기 가서 또 보내는 거 있죠. 또 보내는데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솜씨도 좋아. 문자 나는 뭐 몇 자 해도 자꾸 틀리고로 많이 하는데 한 자도 안 틀리고로 막 그냥 문자를 막 길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데 장황하게 해가지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딴소리 성경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딴소리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려운 거를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쉬운 성경을 어렵게 그렇게 풀이를 하면 안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도 그런 미혹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미혹을 받아서 가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오다가 안 나온다 하면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가는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 틀렸다든지 진리가 틀렸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오라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막 사욕을 채운다든지 하면은 그 윤목사가 욕심쟁이라서 안 되겠다 하고 안 나오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100%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무장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했잖아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해준 거 있죠? 요거 아브라함에게 잠깐 이 성경 가지고 읽어놓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오늘은 또 인내의 말씀, 인내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3장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에 쌓인 금자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알새의 뜻을 하시니 또 열명의 제사장이고 아담의 제사장은 그이가 바나사에 월주마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줬으되 너희는 제사장이 되었으리라. 내가 내 능력을 하니 내가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서 내 나라를 지키며 내
이 말씀이 인내 말씀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내가 이제 이 밤버렛을 이제 왜 미리 보여주느냐 하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벌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오늘날 교회는 소량으로 끝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벨소리를 다 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상하게 뭐 말을 꾸며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창세전에 뭐 영계가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면서 아멘.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뭐 11조 문제도 뭐 자꾸 어제 들어보니까 11조가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그 곡식 11조 그래서 열매 11조를 그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그게 씨가 뭐냐 하니까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11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야, 저건 뭐 연구 많이 했더만. 연구 많이 했어. 그 이제 신천지에서 주로 씨를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씨. 예. 그러니까 이제 씨, 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뭐 이렇게 하면서 씨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가전 다 신천지 그게 다 씨를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성경은 비우다 비우. 우리 성경이 전부 다 비우래. 자, 성경 비우면 우리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비우지 그러면. 예수님도 비우고 하나님도 비우고 다 비우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에 여기에 와서 공부한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오고 몰라가지고 일반 성도가 미혹받았다 하면은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미혹을 받는 거는 뭐를 들었느냐 하는 게 문제지.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마귀는 딴 사람을 안 잡아가고 여기 온 사람을 잡아가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니까 해를 입은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사다리 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다리 항상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삼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사다리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방이 객이 되어서 갔다가 400년 만에 들어오는데 그 땅도 아니고 그런데 그 후에 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 지내온 과거 역사면서 그림자로 다 보여준 사건인데 그걸 순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야 되지 의상하게 무슨 비율이 뭐 가면서 뭐 하여튼 뭐 이리쿵저리쿵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구촌 특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구촌 특종.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 그 지구촌 특종 보니까 막 그냥 강의가 줄줄 나오더만. 104편. 보지도 마. 그러니까
이 백이 다 나옵니다. 그 지구촌 특종 치니까 지구촌 특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별거 다 나오고 지난번에 뭐 9월 23일을 예수님 온다 가는 그 뭐 계시록 12장이 뭐 핵심이라 하면서 12별이 말이지 있는데 별 하나가 그게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는 게라 하면서 그때 9월 23일을 예수님 온다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놈도 나오고 별놈 다 나오더만. 2단 총집합이네. 자,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서 틀리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온다 했다가 안 하고 그만이고 뭐 또 그때 뭐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또 일본으로 갔다가 뭐 한다고 하지만 요새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좀 하다가 지금 과도기에 전선반 들어가기 전 과도기 과도기에 지금 검열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경기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열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검열을 왜 하느냐? 검열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검열에 합격한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나와서 해don들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인을 갖다 쿡쿡쿡 찍어주는 게 아니고 검열을 해서 검열에 합격된 사람에게 찍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4만 4천 아닙니까? 14만 4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시록 13장에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수 있는 용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맨 계시록 7장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검열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열해보고 이게 맞나면 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됐다 됐어 이리 도장 그러니까 검열을 이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다 뒤집어보고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다가 근데 검열 몇 가지 했죠 지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겸손도 검열에 들어갑니다. 겸손도 검열에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은 어린 양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왜냐하면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게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 어린 양보다 더 어린 양이 돼야 따라가지 굵은 양이 돼가지고 어린 양 뒤에 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신경질을 내거나 싸움을 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이 주여.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일반 사람들도 그래하면 안 되고 또 일반 성도들도 그래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사명자들이 쌍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것도 다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검열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인장반지. 하나님의 인장반지. 이거 가지고 콕콕 찍으면 요걸 한번 찍으면 여기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권세가 엄한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하만이 흉계를 꾸몄잖아요.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는데 그 아하스로 왕이 하만에게 인장 바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왕도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고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하니까 이거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이제 자기 인장 바지 찍어서 이제 조서가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멘. 그리고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한테 이런 반지를 하만한테서 뺏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줘가지고 다시 조서를 꾸며가지고 역절들에게 보내서 빨리 보내면서 그것들이 너희들 대적하려고 오거들랑 대신 너희들도 대적해가지고 그들 쳐죽여라고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인장 반지 한번 찍은 게 거리가 있느냐? 아멘. 이 권세. 인장 반지 안 찍으면. 그 다니엘서 6장도 보면은 다니엘이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였는다고 네. 인장만 찍었죠. 네. 왕의 의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변경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변경할 수 없어요. 왕도 변경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려고 기도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셉이 인장바지 받았죠. 한번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41절에) 43절까지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간을 대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네, 인장 반지를 빼요. 아멘.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줬다. 네. 그러니까 왕의 주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그냥 비가 오지 마라 하면 비가 안 오고 막 땅을 막 재앙을 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비 오라 하면 비 오고 비 오지 마라 하면 비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정의원들에게 그 권세를 줘가지고 아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장반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고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수레의 뿔을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수레들을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앞으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네, 아멘. 천국을 총리하게. 아멘. 그 다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내가 없으리라고. 네, 아멘.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다. 야, 이거. 움직이지 못해. 손발 놀리는 것도 요셉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특권 아닙니까, 특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심이라는 것을 그냥 뭐 보통 시시겁지하게 그냥 성령의 인침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인장 반지를 주시는데 인장 반지를 줬다가 뺏어버려요. 자, 하만도 인장 반지 받았다가 뺏겼죠. 네. 하만부터 보고 합시다. 에스더 에스더 3장을 한번 보겠어요. (3장) 10절 시작. 왕이 같은 조심을 쳤고요 유다인에게 주셨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주며. 예,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 대전 하만에게 줘가지고
이제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이들 다 이제 때려잡으라는 말 아니에요? 예. 뭐라고 해라. 그다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너는 소견에 소견대로 하라. 소견대로 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인장 반지를 이제 줬는데 이걸 이제 뺏기는 거죠.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대와 세월이 유다인에게서 하만의 집을 왕 에스에게 주니라. 에스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를 왕께 보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왕이 거두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추가하게 하니라. 네. 아까 이제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거뒀죠? 아멘. 야, 이놈 반지 내라, 이놈 자식. 그거 반지. 요만한 뺏기. 그래가지고 모르드에게 그 반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한다. 이제 권리를 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가서 10절 보세요. 자, 왕의 반지로 열치고 그 조별을 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들려서 왕에게 쓰는 중말을 타는 자들이라. 네. 그리고 이제 역졸들이 불러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너희들 갖다가 이제 대적하러 오거들랑 더러 이제 대적을 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조세의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나타나여 저희와 함께 되어 스스로 선생님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저자를 죽이고 돌파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갈취하게 하되.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역적이 돼버렸죠. 네. 이제 반대가 돼버렸어요. 네. 이 이제 인장 반지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거죠. 아멘. 뺏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 사명자들은 이제 뺏는 건 없어요. 뺏는 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받았다가 뺏겼다가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도 받았다가 뺏기잖아요. 네. 달란트도 받았다가 뺏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도 네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뺏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뺏는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바로 지켜야 안 뺏기지 않거나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마음을 위하여 택한 목에 깃들이는 자여 너희의 계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공의하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되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자, 보세요. 24절에 인정 받이죠? 24절 내려와봐요. 24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이걸 빼가지고 네.
자, 아까 이제 하만에게 인정반지를 줬다가 뺏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주듯이 이제 이 인정반지를 뺏어가지고 네 생명을 찾는, 아멘. 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청량을 못 받으면 이방에게 넘겨가지고 아멘. 이방에게 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침을 못 받으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아멘. 이방으로 넘어가서 우리 생명을 찾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을 할 때 청량을 잘 받아야 된다. 아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셉이 그 왕의 인정반지를 받기까지는 순조롭게 된 겁니까? 고난이 많이 온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 요셉이 그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귀염둥이로 잘 자라고 잘 커야 될 사람이, 잘 돼야 될 사람이 그냥 그 예급에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까지 가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오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 놓으면 말씀이 나를 자꾸 단련하는 거예요.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있으며 요셉의 종으로 달렸다가 그 발이 삭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니 말씀이 그 말씀이 자 이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응할 때가 오겠죠. 아, 증인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입에 슉 하면 막 그냥 어서 소리를 때려 이런 일이 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게 되면은 입에 달짝지근해가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배에 쓴 것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쓴 것이 바로 단련이란 말이에요. 단련, 쓴 것이. 아니, 먹을 때 맛있듯이 그냥 아무 뭐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때 나가는 것 같으면 뭐 누가 걱정하겠어요. 근데 정말 자, 요셉이 지금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나 같으면 의심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날 지금 왕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도 절하고 엄마도 절하고 형제들이 다 내 앞에 절한다는데 이 내가 뭐 애굽에 남의 땅에 팔려와가지고 신세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거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왕은 무슨 개코왕 되겠나. 그리고 지금 아니 신세 따분할 거 아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따분할 거 아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어겨지니까 하루아침에 돼버려, 하루아침에. 내 말씀 때문에 연단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받다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인정반지가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어제까지 감옥에 들어앉았던 게 오늘 지금 인정반지 받아가지고 세 개를 갖다가 집에 가게 되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앞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놓으면은 말씀이 단련을 하게 돼 있어요. 단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단련을 하는데 이 단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련하는 목적이 우리를 순금을 만들어요. 네. 순금 이제 그래 14만 4천은 흠과 티가 없다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흠 없죠?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아 단련을 받으면서 자꾸 그 흠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아니 순금 뽑아내려고 하면은 불 속에다가 몇 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순금을 마지막 때 교회는 순금성대 교회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 금촛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도 금촛대 사이로 주님이 왕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교회, 금촛대 교회를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연단을 인내로 참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단련하신 후에. 그러면 욥만 단련해가지고 정금을 만드는 거요. 우리도 단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우리도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과 믿음이를 기다리나니. 네. 길이 참으라 그랬죠? 그 길이 참으라가 인내하는 거예요. 길이 조금 참아요. 길이 참아. 길이 참아야 돼요. 주님 한 2년 참으면 안 될까? 2년.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39년을 참아도 안 되고 아멘. 40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는 그냥 이만치 길게 참으시 됐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아멘. 끝까지 이제 왜냐하면 이런 비오든지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오든지 비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그다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라. 네. 그리고 이제 농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라. 예,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길이 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원망하지 말라죠.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원인이 뭐예요? 원망.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감사일을 생각해서 늘 감사를 해야 되지 원망을 하게 되면은 또 한이 없어요. 네, 원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습관이 그냥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원망하는 습관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습관이. 네, 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가라. 그럼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고난을 다 당했죠. 아, 이사야도 고난 당하고 에레미야도 고난 당하고 에스겔 고난 다 고난 당했잖아요. 예. 자, 이사야는 막 버선발로 갔다가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복음 쉬운 일이요. 한번 해볼래요? 그거 보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래 나처럼 이래 돼가지고 참배합니다. 하루도 하기 힘드는데 3년 동안에 3년 동안 이 선지자들은요 정말 고난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 뭐 다 이제 그 앞서간 분들이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난들을 오래 참음을 본을 받으라. 본을 받으라. 예, 그런 고난을 오래 참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못하겠다. 아, 자꾸 욕적을 해서 고난이 오니까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니까 못합니다. 말할 줄도 모르니까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일러준 말 가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일러준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그 백성들께 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자기를 막 대적하고 그냥 이 핍박을 하니까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자들은 이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게 나쁜 놈들한테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모스도 가서 말이지 뭐 너희들이 뭐 회개하지 않으면 뭐 다림질을 갖다 청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갖다 파괴하고 말이지 여로보암의 집을 막 칼로 친다 이러나니까 아이고 저 칼로 막 여로보암을 쳐 죽인다. 아니 농사꾼이 뭐 하나가 와가지고 막 감히 왕을 갖다 칼로 쳐 죽인다 그래놨으니 이게 살아남을 일이요. 그니 아마 사는 사람이 막 왕한테 가서 막 모방한다고 왕을 모방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하면서 아모스 보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떡이라도 먹고 사야. 예. 이 왕의 성소에 가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보고 가서 하락해서 하는 게 다 시끄럽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된다. 이제. 그 소리 하지 말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죠. 살 길이 뭐냐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칼이 임한다 하니까. 칼이 임한다 하면은 칼 안 맞아 죽을 길이 있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그 말을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 복음이라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되잖아요.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뭐 창세전에 뭐 연계가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 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 창세전에 어쩌고 하고 창세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해도 감당을 못 하는데 성경에 없는 뭐 창세전에 있던 거 뭐 이런 걸 어떻게 얘기다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많고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았다. 그러고 이제 11절에 욥이 나오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우리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잘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욥의 인내가 나와요. 욥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이 많이 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순금등대 교회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죠. 오는데 그 시험이 오는 거는 우리를 이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시험이 많이 와요. 야고보 찾아놨으니까 1장을 가서 보세요. 1절에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졌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흩어지는 12지파죠.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예요. 그것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12지파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을 치려니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오면 기쁘지는 솔직히. 기쁩니까? 아니요. 아, 기분 나쁜데요. 참아야 돼. 왜 기뻐야 되냐? 그다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믿음의 신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자꾸 기른단 말이에요. 인내심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심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인내를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돼. 이게 이제 순금동대 만든다. 순금. 흠과 튀가 없이 만들려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자꾸 길러가지고 인내심을 길러가지고. 자, 그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시험을 받는 자는 이제 시험을 참는다는 말이 인내한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왜 복이 있느냐 하니까 옳다고 인정을 한다. 옳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것은 옳다.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네가 옳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이것이 이제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받는.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노를 풀러갈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노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야 이제 이 노를 풀러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노를 풀러가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인내심을 자꾸 길러내는 거죠. 예, 로마서 5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어요. 오 5장 3절 시작. 다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이나 환난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환난과 시험이 이제 자꾸 오는 것은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단련. 아까 이제 말씀 우리를 단련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단련하시는데 그럼 이제 인내로 단련하시는 거는 소망을 이루는 소망.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자, 보세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뭐 집을 몇 채 짓겠다, 무슨 뭐 빌딩 하나 짓겠다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소망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소망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광야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다 원망하면서 광야에 다 쓰러져 망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사가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시면 바로 앞으로 쉬면 다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갔다가 뱅글뱅글 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다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얼마를 하는지 돌리라지 모르지만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이제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항상 유대인들 보고 하면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23절,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자, 또 양육하시는 분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네? 네, 움직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는 이게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이제 이 믿음과 소망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자꾸 격려를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같이 되지 마라. 오늘은 가지 말까. 또 오늘 또 제 이런 마음 새기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뭐 14번 사자는 모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14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이제 구비해서 이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 자꾸 연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며 선행과 격려를 하면서 모이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거는 잘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모여야 된다. 잘 모여야 돼요. 더욱 잘 모여야 된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모임이 자꾸 폐지돼요. 모임이. 각 교회들도 모임을 자꾸 새벽기도도 폐지하고 뭐 저녁 예배도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했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네. 그리고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이 지식을 받은 후에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한 자가 없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모두 이제 난제로, 이게 이제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고의적인 죄다, 무슨 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라는 지식을 받고, 이 진리를 갖다가 배반하면은, 그러면 다시는 속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진리는 무슨 진리냐? 이 마지막 진리를 말해요. 마지막 진리.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짐짓 버려보면은, 그러면 이제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진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거는요,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 듣다가 시금이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가 버려. 자, 그 짐짓죄를 보면. 야, 그러면 속죄한 제사가 없으니까 뭐는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러면 속죄 제사는 없고 맹렬한 불만 있다. 속죄 제사 없어.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시지부지하게 알고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고 딴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셔가지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주를 인하여 불쌍히 걸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이라는 거 율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쪼매난 나라를 주려고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이 말씀 몇 번이나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행 안 하니까 전부 돌에 맞아 죽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애는 요 손바닥만한 가나안 땅 주려는 것도 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게 죽었다면은 그 말이죠. 죽었다면은 그다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29절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말씀을 밟았죠. 그럼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부활 성천하고 안 계시는데 무슨 예수를 밟아요? 말씀을 밟는 거죠.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발로 밟고 아멘.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밟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십자가 부활이요. 이러면서 발로 밟고 발로.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무슨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그리고 오늘 지금 교회들이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 이단 새끼 그것도 무슨 새 언약이 사복음이라고 있다고 소리 한다는데 사복음은 첫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언약 속에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피흘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첫 언약이지 새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복음이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게 새 언약이다. 그 피 흘리신 게 새 언약이 맞는데 그러면 피 흘리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언약을.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 (22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 율법으로 세워진 6월절을 예수님이 드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이 자기는 마지막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6월절을 이 잔을 내가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자기를 받아서 살하시고 가라사대 거기서 갔다가 너희를 나누라. 내가 너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거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 또 하시고 내 원수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후에 사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묻는 것이라. 새 언약이니 저는 내 피로 세우는 거죠? 이루신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럼 이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새 언약이 사복음이라고 합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가서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다면 이게 불행한 일 아니에요.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했습니까? 모세에게는 돌 깎아가지고 이렇게 첫 언약에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고, 예수님께는 작은 책을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책을 전달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작은 책을 전달했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에서 속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를 속죄를 해가지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요 작은 책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새 언약의 책이에요. 새 언약. 여기 이제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새 언약이다 하고, 새 언약이 맞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피 흘려서 도장 찍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그냥 사복음이 뭐 어쩌고 하면 뭐 딴소리 하면은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죠. 새 언약의 피가 뭘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도 보세요. (21절에서) 22절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것이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들어간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되게 의인의 영들과. 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되고, 그 나라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13호 사체는 장자들의 총회예요. 네, 장자들의 총회인데 거기에 이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예.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우리의 피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 있어요. 새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게 중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곳에 갈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놨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그곳에 가지. 안 그러면 못 간다. 아멘. 25절. 너희는 사람과 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죄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네. 자 보세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인데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늘로 쫓아.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못 피했다? 심판을 못 피했단 말이에요. 못 피하고 아까 이제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이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피하지 못하였거든. 또 하물며 나와요. 그럼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더 엄하단 말이에요. 뭐 별 볼일 없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물며가 나오는 거죠. 모세같이 사환이 했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보증을 해놨는 이 말씀을 갖다가 경고를 갖다가 하는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 만들고 배반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25절 잘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모세. 예,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순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비운이 뭐 어짜에 가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몰랐던 걸 읽으면서 다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왜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면은 성경에 이제 맥이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건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은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뭐 설명 안 해도 이거 25절 모르겠어요? 알아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읽으면 안다니까. 땅에서 경고한 자가 누구 하늘로 져서 경고한 자인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요. 모세는 아무리 훌륭해도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그때는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나타나리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지금 하늘 땅이 진동하는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는 땅만 진동이 됐는데 이제는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은 땅뿐만 아니고 하늘과 땅 전체를 다 진동한다 이거 아니에요. 천지 진동할 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천지 진동할 날이 옵니다. 와요.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을 하니까 이제 진동이 되면은 다 무너지고 말겠죠. 무너지고 말아요. 그럼 또 27절 이 또 너희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접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진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갖다가
변동시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유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동을 해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제 자, 이사야 24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광야를 흩으시리니 백성과 백성과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어날 것이며 기자와 강과 일어날 것이며 사는 자와 방자가 일어날 것이며 제거하는 자와 제어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네. 자, 땅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죠? 네. 뒤집어 엎는 그날이 올 때는 땅이 진동을 하게 돼요. 18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려운 소리를 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원리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하지? 진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동할 때 어디로 숨으로 가려고 도망하면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치마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재앙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뒤집어 버리고 진동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땅이 뭐 흔들흔들하고 막 다 진동하고 이제 이렇게 막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이제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진동하는 날. 예, 이런데 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보겠어요. 학교에서 2장을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은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올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언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다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진동시킬 것이고 네,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킵니다. 진동을 합니다. 진동해요. 그다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제 만국이 다 진동을 하는데 그때 진동할 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죠? 그 보배가 어디로 오느냐니까 이 전에 오신다는 거죠.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읍능대 교회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 사람들은 뭐 교회도 필요 없고 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앉았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막을. 그리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 또 예수님도 건축자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을 하나님께서는 충만케 하시겠다. 그다음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영광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비교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근데 보잘 것이 없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크다고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 더 큰 그 영광이.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네,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천지를 진동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잡았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으로 순수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면 그의 집이라. 아까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냐면은 다 견고히 못 잡아요. 뭐 만날 해봤자 그 소리더만 뭐 이러면서 못 잡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또 듣고 해도 저 성경하고 이제 또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까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연단을 받듯이 이 연단 속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연단이 오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중간에 포기했겠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았겠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형님들 만나가지고 한 말이 형님들 날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파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먼저 보낸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듣고하여 안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강팍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의 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자신을 원해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열조들, 그럼 이제 우리 앞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 열조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여러 번 했어요.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런 또 이제 증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루는 행사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보고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미혹되어 있으니까 진리의 길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혹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하여 시험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을 못하느라 하셨다니. 자, 보시 안식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실컷 예수 믿고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될 상황 하거들랑 소천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소천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좋죠. 그리고 우리는 뭐 죽든지 살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상고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 떨어지는 일이 무슨 마음을 품고 악심을 품어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악심. 불신, 아이고. 믿지 않는 악심. 요거 믿지 않는이라는 게 믿지 않다는 게 예수 십자가 부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아들나시니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아멘. 끝까지 안 믿고 악심을 품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려요. 아멘. 떨어져 보면은 왜 될까요? 아이고 멸망이지 뭐 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롭다 하신 하나님 신이 누구를 우리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말만 자꾸 이제 우리 염두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또 전부 난제가 돼버려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끝까지 견고히 잡고 뭐 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견고히 잡지 아니하면 악심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져 버다. 그러니까 이제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 오직 너희가 듣는 동안에 늘 차 불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행을 면하라. 네, 죄의 욕으로 강팍해. 그러니까 죄의 욕에 들어와 보면은 강팍해져 버려요. 네. 뭐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 시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은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네. 이거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아멘.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처음에 내가 깨달아졌을 때 확실했거들라. 뭐 여기 몇 년 되니까 아이고 뭐 만나러 그 소리 듣만 하고 떨어질 게 아니고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되네.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도 보면은 결국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제 끝까지 견고히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또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라. 이거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구원받아 나온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실상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주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이다 하느냐. 아까 침지 범죄하면 나왔죠? 이것도 이제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은 침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침지 범죄하니까 광야의 시체가 되고 다 엎드려져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느니라. 그럼 이건 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못 주는 거죠. 못 들어간다. 그럼 왜 순종을 안 했느냐? 19절. 이로부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아니요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않는 악심이 생긴다는 말이나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후의 믿음이에요. 후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도 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후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그걸 다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 양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일지라도 너희 중에 혹 지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우리죠. 우리가 하는 거는 구원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어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너희들도 이 약속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도 혹 그 약속을 못 받을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왜 못 받냐? 그 다음 저희와 같이 믿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라. 저희와 같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가 아닙니까? 이건 이제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예언의 말씀에 복음 받았다. 전할 복음 받았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의 그 복음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이 믿음과 이 복음이 화합이 된다. 이 화합이 안 되니까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 소리 듣고 모든 사단의 소리 듣고 미혹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인내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이 말씀을 견고히 잡고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런 거죠. 또 오해하겠습니다.